예장 사문 종경 최송 강요라. 예장사 사문 종경 최송 강요라. 최송 강요라고 하는 것은 최송 강요. 강령을 금강경 32분에 대한 강령을 제라고 하는 것은 제시해주고 요점되는 분을 송으로 해서 금강경에 대한 종경 스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최송강요라 그래. 강령내는 것은 원문의 후래 학자들을 위해서 강령이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또 요점된 부분은 송을 지어가지고서 시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예장사 삼은 종경 스님의 그 금강경 5가에 대한 해는 이름을 최송강요라고 그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자기 자신이 최송강요를 32분에 짓고 거기에 대한 서설을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수스님은 종경록 100권에다가 그 저서로서는 뭐 거의 중국 선승 중에서 유교까지 언급을 해가지고 선교의 어떤 그 집대성을 해서 저작을 남기는 것이 종경록 100권인데, 종경록 100권은 유교든지 불교든지 도교든지 마음밖에 진리가 없고 마음밖에 부처가 없고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삼남만상 총목이 다 나의 모습이고 나의 진야다. 그런 대의를 안고 있는 것이 종경스님의 사상인데, 금강경에 대해서는 해는 최송강요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강령되는 분을 제시해주고 요점되는 것을 송, 시로 해서 표현을 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보고 직감적으로 짓는 것이 시고, 송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 얘기들을 정의를 해서 그 앞에 늘어는 서술 얘기들을 정의를 해서 운자를 따라서 시 형식으로 짓는 것을 송이라 그래. 시와 송은 그 개념이 달라. 시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나타나는 경계를 보고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떤 시상을 부풀어 올려가지고 직감적으로 짓는 것이 시고, 송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서술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뒤에 요약해서 그 뜻을 시로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을 송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송하고 시는 달라. 무슨 송덕빈이 무슨 그런 비석 같은 것도 보면은 앞에 전부 그 사람의 행적을 총 정리를 해서 송을 지어서 넉자백이라든가 여섯자백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표현한 것이 송이다. 초바심 자경문의 뒤에 보면 송알 그렇게 나오지. 앞에 이 얘기들을 다 이 얘기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시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걸 송이라 그러니까 초바심 자경문에 뭐 송알 그렇게 나오잖아. 능주 그렇지? 예. 관부 공열회장하고 세조사관하며,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해보건대, 열회장을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열회장을 공이라고 비워버린다 이 말이지. 열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다 부처님의 열애의 신여의 세계를 다 감췄다라고 해가지고 그래 열애장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애장이라고 부처님의 친여의 세계를 창고에 가물해가지고 중생이 다 구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도 이 금강경의 실상반야, 관조반야에 의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금강경의 반야라고 하는 치에에 일단 도마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세 제불도 자기 자신이 알고 이해할 뿐이지 반야에 대해서 제시할 수 없다. 반야라고 하는 것은 다 공해버리고 끊어졌기 때문에 역대 조사들의 반야라는 얘기를 드러나라 하더라도 그 자리는 텅 비고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제시해서 일으킬 수가 없다. 반야라는 그 내용을 불이라고 붙이고 선이라고 붙여도 아주 쓴맛이 나고 구린내가 나는 소리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최고 소중하게 여기는 일체 중생이 열애를 다 감추었다는 뒷단 소리마저도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문드려버린다. 한 모습인데 하나의 모습인데 그게 무슨 공열애자이니 부처님이 선임이 마열해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선리에 대해서 이론을 정립시켜가지고 마음의 자세를 한 군데를 모으는 데 차질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열애의 장을 공했다. 기신론에 보면 공열의 장, 불공열의 장이 있지. 공열의 장은 절대의 자리를 얘기하고 그 공열의 장이 현실로 되돌아와 가지고서 삼라만상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이 현상적으로 이렇게 꽃이 피어날 적에 공하지 않는 열애장. 기신론에서는 그렇게 표현한데 공열애장을 반대한 불공열애장, 그 반대성이 아니라 여기는 열애장 하나를 박살을 낸다. 그러니 인정을 안 해. 쇠조사관하며 반야의 세계에서는 조사의 최고의 지관문도 쇠라고 하는 것은 박살을 내본다. 일단 반야라고 하는 지혜는, 반야라고 하는 지혜는 모든 모습을 다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공으로 돌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 자체가 바로 실체 그 모습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무비반야다. 바로 반야의 지혜다. 금강경을 하나 이해하려면은 화엄경이라든가 염송이라든가 표감록이라든가 무문관이라든가 신신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좋은 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뚫어도 뚫려지질 않고 이해가 안 되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덜 되어 있고 저런 소리를 이해하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 현 생활의 모습에 붙들려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런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신신명에 보면은 지도는 무란이라 위헌 간택이라 간택을 혐의한다. 지극한 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게 없어. 너니 나니 선이니 악이니 신이 빈이니 모두 이렇게 분별하고 간택만 끊어지면은 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연적 드러나는 거다. 응? 단막증해하면 통연명백이라 미워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은 도 자체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그게 뭐 어려울 게 뭐가 있느냐. 간택하는 생각,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뚝 끊어져 버리면은 한 모습의 도의 자체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렇지만 도 자체가 간택을 잘하고 도 자체가 간택을 잘하고 마음 수행이 돼서 지극한 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라고 해가지고 도 자체를 지도는 무란이라 위헌 간택이라든가 도 자체가 명백하다, 헌출이 밝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건 도하고 거리가 먼 소리요. 그 자체는 한 모습이고 그 자체는 모든 것이 끊어진 자리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부처님도 그 자리를 해석을 하면 자기 혼자 알 뿐이지 해석이 되지를 않아. 팔만장경을 다 갖다 놔도 도의 세계는 그려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있는 역대 조사들도 확실하게 제시해서 이 얘기 해내라면은 그 자리는 능소가 끊어진 자리고 주관과 객관이 끊어진 자리고 텅 비어 있는 한 모습이고 벌써 생각을 내면은 이치에 어긋난 짓이고 생각을 내지 않는다 해도 그 더 허물에 빠지는 것이고 내지도 않고 또 그냥 그대로 놔둔다라고 하면은 숨이 약간 붙어있는 귀신의 생명체와 같다. 도무세계에서는 그렇게 신랄하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조주스님 같은 분은 참 굉장한 분이야. 육조스님 법문도 그렇지만 조주스님 법문이라든가 조주록 같은 데 보면은 이 어른이 선의세계를 표현하는 데는 아주 고품의 맛이 나고 고급스럽고 맑고 깨끗하지만 12시 생활하는 것 보면은 거의 끼니가 없고 목침에 누워 자고 입을 옷이 없고 12시도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그 도는 지극히 어렵지만 간택이 사라지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생각이 사라지면 명백한다 하지만 도인이 명백이라든가 간택에 잡고 머무르 있으면 그건 또 도의 맛이 안 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도세계를 현장감 있게 눈으로 확 드러나게 도세계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조스님은 저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천재일상 오라 하고 천재일상 오라 하고 아침마다 저 하늘 저쪽을 쳐다보면은 하늘 동쪽을 쳐다보면은 달이 이렇게 동쪽에서 솟아오르고 어쩌냐게 조그만 새겨난 달은 또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 투두물물이 파냐고 지극한 도지 그 밖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지다. 그것이 다 도 안에 형성이 된 거고 도 안에서 삐져나온 것이기 때문에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을 떠나서 풀잎을 떠나서 이슬을 떠나서 해와 달을 떠나서 나 일상생활을 떠나서 그렇게 또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도하고 거리가 멀어요. 천재 일상오라고 아침마다 동쪽에는 해가 떠오르고 서산에 조각달은 지고 도 모습 아닌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화엄경의 세계는 인드러망 세계인데 내 개인하고 전체 자체가 도의 한 모습으로 원흉이 돼가지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는 그 모습들이 바로 법계의 연기의 실상의 모습이다. 그렇게 똑바로 얘기해 주는 게 화엄경 얘기고 금강경 내에도 마찬가지야. 부처님의 32상을 보고 부처님의 참모습을 봤다고 하지 말아라. 저 뒤에 무달 무멸문 보면은 32상을 부처님한테 외면해버리고 32상 그 자체의 부처님 모습, 법신의 모습을 보라. 무담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은 법신 연기 쪽에서 실상을 표시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 응? 초주스님은 저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함전산심수환이라 난간에 앉아가지고 먼 산과 난간 앞에 흐르는 계곡물을 보면은 함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각을 얘기를 하겠지. 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자가 지어지고 정자의 이쪽 좌우로 이렇게 통로를 놔가지고 걸어다니게 한 그런 것이 함이니까 함 앞에 산심수환이라 산이 깊으니까 물이 찼고 싱그럽다. 물이 차가우니까 산이 깊은 것인가? 산이 깊으니까 물이 차가운 것인가? 산과 물과 산,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 이게 지극한 도가 아니고 뭐냐? 이게 반야의 모습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야. 이 밖에 따로 이 다른 모습을 찾지 말아라. 죽고 나고 죽고 아무 관계없이 존재의 차원에서도 그 진리는 드러나고 비존재의 차원에서도 그 진리는 현연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야.
그런 말기들이 머리에 팍팍 박혀야 선방에 앉아있든지 경전을 보든지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든지 신명바람이 나고 텅 비어있는 탕수도 풍류가 나오지. 지가 생각하는 선, 지가 생각하는 불교, 지가 생각하는 교, 일상생활, 그건 한계가 있어야. 한계가 있어. 총루정식, 총루식진, 희야하입이며, 총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해골바가지를 총루라고 그러는데, 도를 모르는 범부 입장에서는 사람 죽은 해골바가지를 보고 생명이 없고, 거의 메말라 보니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이지만, 무의진인의 달인의 입장에서, 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해골바가지 속에 다이아몬드 원소가 다 들어있고, 해골바가지도 엄연히 살아서 존재해가지고 희로애락을 즐기고 있다, 이 말이요. 범부 눈에서 볼 적에는 한가 생명 없는 해골바가지로 보이지만, 해골바가지 속에도 희로애락이 엄연히 존재한다. 해골바가지 속에 다이아몬드 원소가 들어있다. 해골바가지 속에 부처님의 전체 살림살이가 다 들어있다. 해골바가지인들 우리 마음 밖의 모습이겠냐? 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범부 입장에서 볼 적에 그런 모습은 죽어있고 의미가 없고, 에? 그런 어떤 가치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 도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가다가 개뼈다구를 보고 절을 막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삼계대조사여 사성의 자보이신 부처님께서 어떻게 개 죽은 뼈다구한테 절을 하냐 이 말이야. 그게 아니다. 거슬러서 올라가면 나도 탐진치에 사로잡혀가지고 짐승몸 받을 때도 있었고, 또 귀족의 몸을 받을 때도 있었고, 저것이 옛날에 그 옛날 과거의 내 모습입니다. 깨닫지 못한 범부 입장에서는 할 것 없는 개뼈다구라도 삼계대조사 사서에 잡으신 부처님 절을 한다 이 말이야. 그걸로 붙어서 도가 형성이 돼야 돼. 세상 사람들은 해골바가지는 희로애락이 끊어졌다라고 하는데, 도인의 입장에서는 밤마다 해골바가지에 희로애락 잔치치는 소리가 난다 이 말이야. 저런 소리를, 끊어진 소리를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 현장으로 가져와 가지고, 저게 바로 반야의 파편이고 저게 바로 반야 지위의 단편인 모습이다, 이렇게 조주 스님은 제시를 해준단 말이야. 딱 끊어진 자리. 그러니까 천자의 스승 노릇도 하고 정신적인 중국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의 평등한 선에서 저런 시가 저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고목, 용음, 소미간이라. 썩은 고목에서는 용의 울음소리가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소멸돼 버리고 생명감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 고목, 썩어 빠져버린 고목 속에도 궁상각치의 음악의 리듬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큰 바람이 불었을 적에 고목 구덩이에서 소리 나는 소리, 비가 오고 내성병력이 칠 때 고목에서 나는 소리, 조용한 봄바람이 불었을 때 조그만 고목 속 구멍에서 나는 소리, 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그게 진여의 모습이고 자기하고 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끊어진 공열의 실상반야를 현상의 모습으로 가져와 가지고 저 모습이 바로 절대 평등한 그런 어떤 반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보여준다 이 말이야. 저런 소리를 누가 하냐 이 말이야. 누가 하겠어 저런 소리를. 고목, 용음, 소, 미, 간. 간이란 말은 마르지 않았다 이 말이야. 생명력이 아직 거기에도 궁상각치고 음악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야. 음악 소리가 들려. 해골바가지라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은 어디 거기에 생명이 붙어 있고 희로이라게 있겠냐 하지만서도 깨닫지 못한 범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부처님의 눈에, 무의진의 눈에
깨달은 사람의 분상에서는 엄연히 거기에 또 희로애락이 있고, 썩은 고목에는 다 말라빠져지고 생명이 없다라고 하지만, 거기에서는 아침, 저녁 일상생활 속에 즐거운 음악의 리듬이 나온다, 이 말이야. 자기 모습하고 무정물인 어떤 자연의 모습이 절대 평등해서 자기 모습과 똑같다는 모습을 그렇게 드러낸다, 이 말이야. 무정이 따로 있고 유정이 따로 있고 둘로 모습을 보는 것은 저 이승의 경계고 그건 불교인이 아니야. 무정과 유정을 한 모습으로 한 덩어리 모습으로 보는 것은 무의진의 살림살이인 거야. 명호. 예. 입주에서 어떻게 됐어? 해주에서. 해주에서 소가를 물을 먹고 말을 배웠습니다. 동한 의원씨가 돼지 잤죠. 며칠 됐는데 또 더듬거려. 그건 자동병으로 나와야지. 그런 말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반추하고, 절대 한 모습을 자꾸 반추하고 생각하면은 머리도 맑아지고 업장도 높여지고 마음속에 응어리 진 것도 차츰차츰 풀어지고 원수 같은 것도 미워 죽겠지만 사람이 정감이 오고 그게 뭐야? 자기 모습인데, 그렇잖아. 난난이여 간택명백을 군자가 나라. 그렇지만 해골바같이 희로애락의 소리가 자기 모습과 같이 똑같이 들리고, 마른 썩어빠진 고목에 하늘의 피리 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피리 소리가 들리고 지뢰, 땅의 피리 소리가 들리는 그런 것이 생명력으로 똑같이 자기하고 다가오는 것이 그래도 쉽겠냐? 쉽지 않거든. 쉽지 않아. 장자 재물론에 보면은 물은 가지런하다. 그래서 재물이야. 가지런할 자, 물 건널 자, 장자 재물. 일체 모든 모습은 절대 평등한 재물이다. 장자가 그렇게 이 얘기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재물이라는 말을 가지고 주자가 씹어. 재물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석청이는 석청이고 태연이는 태연이고 생긴 꼬라지가 다 다른데 어떻게 재물이 될 수가 있느냐. 황새 다리는 길쭉하고 찔고 뱁새 다리는 조그만한데 어떻게 재물일 수가 있느냐. 맞지 않는 소리다. 허무맹랑한 소리다. 그러지만 장자 입장에서는 도의 근원 자리에서 이 얘기를 설정을 하고 주자는 차별적인 사물에 나아가서 진짜 모습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삐뚤어진 거예요. 그 주자 사상은 뭐냐? 경물치지 아니냐? 경물치지. 유교 사상은 경물치지야. 경물치지. 경물치지가 뭐예요? 경물치지가 뭐냐? 경물치지가. 유교 사상은 경물치지야. 경물치지가 뭐냐? 물에 나가서 자기 지식을 성취해 나간다고 말이지. 경물. 물에 나가서 자기 지식을 성취한다는 소리가 경물치지야. 천자문을 배우고 1, 2, 3, 4를 배우고 나누기 빼기를 배우는 것은 그건 경물이야. 경물치지야.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는 것도 경물치지야. 저 경물치지는 인간 사회에 가장 기초적이고 부모에게 효로를 하고 나이 많은 사람께 공경하고 하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틀 경물치지야. 그래가지고 경물에서 치지해가지고 비단 그것이 학문이 아닐지라도 쌓이고 쌓이면 종합적인 답이 나왔을 때 그때 화련 대오를 한다. 화련 깨달음을 얻는다. 그것이 대학의 유교의 어떤 정치 패턴 교육의 거의 기본 뿌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금강경이나 선에서는 저런 소리를 하네. 저런 소리를 하질 안 해. 예? 물에 나가서 내 지식을 치라고 하는 것은 이룬다는 소리인데 우리 불교 금강에서는 저런 소리를 안 해요.
물에 나가서 지식을 쌓아가지고 화려한 대화도 도통한다면 어느 하실에 장경 다 보고 뭐 다 보고 다 하겠냐. 누구들은 거의 전부 다 절에 와서 얼른 도통하는 거의 조류증에 걸려 있는데, 응? 응? 관에 저놈은 조류증이야, 조류증, 저놈은. 에? 얼른 노력하는 얼른 낚아채려고, 응? 얼른 안 하고 낚아채는 것이 이제, 에? 그 쉬워. 대인의 기질이고 성인의 기질인데. 육아의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나아가서 내 지식을 쌓아가면서 활용되어 한다 하지만, 금강경의 입장에서는 열애장을 박살내버리고 조사감도 문드러버리는 금강경 입장에서는 여기는 물에 나아가서 내 지식을 성취하지만 이 금강경 선에서는 물이 이르는다 이 말이야. 물이 이르러. 물이 금정산이 나한테 오고 개명함이 나한테 오고 물이 나한테 물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냐. 물은 걸어다니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들인데 한라산이 나한테 오고 히말라야산이 나한테 오고 물이 나한테 와. 응?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논리야. 이상 사람들이 고정관련 배운 지식으로 저기 해석이 되겠냐. 산이 걸어간다 이 말이야. 청산은 뭐 산이 걸어간다 이 말이야. 산이 물으로 건너가. 산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 물은 흐르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는 움직이는 거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하고 어떤 모습이든지 금강에서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반야가 갖다 돼버리면 부처님과 조사가 아니고 그건 그냥 공으로 파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절대 평등한 한 모습의 진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모습에서 나왔을 적에 마른 고목에 용이 울음을 울으니까 거기는 궁상각취의 하늘의 음악, 인간의 음악, 땅의 음악, 고전 음악이 들린다 이 말이 말하자면은 뽕짝이 아니라 고전 음악이 들려. 너 들어봐. 마른 고목나무 뻥 뚫린 고목나무에 가서 들어봐. 무슨 음악이 나오는가. 도인의 입장에 보서는 무정하고 이정하고 절대평등한 한 물건으로 보니까 저런 소리 한단 말이야. 물이 이르러. 물이 나한테 온단 말이야. 옛날 장구성이라는 분이 대하고 같이 주전파 주장을 하다가 16년 동안 기양생활을 하는데 장구성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 선비로 선방에 와가지고 참선을 해도 기본이 갖추어져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배워가지고 병물 치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저 태해 종고가 옆에 앉아있다가 아니 저 사람들 물격이라는 소리는 모르는가 봐. 물격이라는 소리. 내가 물에 나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한테 오는 소식은 모르는가 봐. 그래가지고 장구성이하고 인연이 돼. 장구성이가 그렇게 깨닫게 돼가지고 오도성도 나오는데. 응? 이 조주스님의 살림살이는 아주 고풍스러워. 작품치고는 최고 작품의 선 얘기를 하는데 깨끗해. 한 모습을 그려내는데. 난난이여 어렵고 어려워 간택명백을 군자관이라. 간택을 하든지 명백을 하든지 그대 스스로 관찰 한번 해봐라. 말이야 저렇지 똥오줌도 못 고리는 초보자 수행인 입장에서는 저런 말이 해당이나 되냐 이 말이야. 이론상으로 저런 얘기를 듣고 얘기를 들을 뿐이지. 응? 저기 진짜 내 눈앞에 간택명백이 사라진 그 자리가 떡 제시해서 동쪽에 뜨는 해가 서쪽에 지는 달이 한 모습으로 나하고 일체감이 되는 그런 소식이 그게 쉽냐 이 말이야. 쉬워 그것이. 벽암록저 뒤편에 맨 배측 뒤편에 보면은 파릉 스님이 있는데 유아시 금강경에 반야챔이 있고 치모검이란 말이 칼을 의미를 하는데
그 칼만 휘둘러 버리면은 어디든지 다 조사고 뭐든지 다 공으로 파악이 돼버려. 그게 반야검이야. 그게 치모검이란 말이야. 어떤 것이 반야검이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응? 산호 위에 가지가지마다 달이 주렁주렁 달렸다. 응? 그 반야체가 반야용이 현실로 나와가지고 모든 삼라만사의 모습이 진리 바다의 반야의 본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시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게 가슴에 확확 달아야 되지. 굳이 그것이 가슴에 확확 달아버리면 무슨 이목권이 무슨 온만이 반매음이니 삐빠사나 일어나면 사라짐 일어나면 니미관계를 어떻게 그렇게 잡아매겠냐. 한 모습으로 퉁 튀게 봐버려야지. 그러면 이런 본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내 생각이 정리가 돼가지고 내가 스스로 들어가야지. 누가 가르쳐주고 인정해주고 뭐 해주고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반야의 치모검은 요평불평이라 불평은 평등하게 만들어버려. 응? 반야금에 금강경 배운 사람이 시비하면 그건 금강경 보지 말고 쫓아내버려야 돼. 반야의 금강이라는 것은 불평을 평등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응? 긴요의 불평을 평하게 만들어버려. 불평한 것을 평하게 만들어버리는데 대교 약졸이라 그 큰 반야금 솜씨가 큰 아주 그 재주가 굉장한 거지만 반야금을 쓰되 약졸이라 졸이란 말은 모른 듯 어리석은 듯 한다 이 말이야. 졸이란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바보같이 어리석고 이렇게 지내지. 조금 아는 것이 끄떡거리지. 응? 조금 아는 것이 끄떡거리지. 큰 재주 있는 사람은 그러질 하질 않아. 종일 졸고 앉아있지. 이 세상 이치 달관해버렸네. 신이 비니 똑똑하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응? 우리 울산이가 도에 기질은 저놈이 있어야. 가만히 앉아있는 것 보면은 저놈은 도에 기질이 있어. 참선을 해가지고 공부를 저는 많이 해야 돼. 도에 기질이 있어. 응? 대교는 약졸이라 아는 척하질 않아. 어리석은 듯해. 혹지 혹장이라 치모검이라는 반야가 혹 손가락 끝털이도 있고 혹 손바닥 안에도 있어. 우리가 손을 피고 움직이는 게 다 반야검의 이 용이고 소식 아니냐. 이게 손가락 피고 이렇게 손바닥 보이고 하는 것이 그게 생명의 진리를 한 모습으로 보인 거라 이 말이여. 또 의천조설이라 하늘에도 의지에 있고 눈도 이렇게 비친다 이 말이야. 때로는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보름달이 둥실 떠 있는 거. 그게 뭐야? 반야의 지혜검이라 이 말이야.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정화가 되고 청정하고 깨끗하다는 것이걸라. 그렇잖아. 에? 달은 구름이 가려버리면은 선명하지 못하는데 구름이 가렸다고 해도 달이 없어지는가? 구름이 가리고 안 가린데 달은 아무 관계 없어. 그걸 우리 반야의 지혜에 비유한단 말이야. 비유해. 우리 마음의 반야가 어디 달이겠냐? 어디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이겠냐?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비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비유를 한단 말이야. 혹지혹장, 의천조설, 눈도 이렇게 겨울에 눈도 이렇게 비친다 이 말이야. 싸늘한 눈 위에 싸늘한 달빛이 비치는 것을 그 반야의 지혜라 그래. 반야의 지혜라고. 대야예요. 대란 말은 풀무장에 금을 두드리고 만들고 칼을 만드는 그런 대장쟁이를 대야. 대야라는 아무리 훌륭한 대장쟁이라도 반야의 칼은 반야의 심어검 반야의 칼은 마릉이란 말은 대장쟁이가 두드려서 작품을 만든다는 소리니까 그렇잖아. 대장쟁이가 불구덩이에 쇠붙이라든가 금덩어리든가 집어넣어가지고 박박 뒤져가지고 찌꺼기는 다 두드려서 다 제거해버리고 거기에 알짜 쇠덩어리를 모아가지고 칼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그런데 반야의 지혜검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야.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풀무간의 대장쟁이가 아무리 천하대빵이라 할지라도
그 반야의 지혜금은 마롱이란 말은 두드리고 만든다는 소리야. 마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석촌이라는 놈 왜 또 자냐? 응? 저놈이 쌍계사 왔을 때는 무슨 육조스님 발심한 것 같이 스님 법보사 안 가면 안 된다고 한마디 했었더만 막상 오니까 저렇다니까 저놈들이 강의에다 나 하기 싫으면 나 가버리면 끝나 이놈 거. 또 오면 또 와서 그럴 거야 이놈아. 응? 주특기를 바꿔 업을 바꿔. 이 불법을 만났으면 과거에 했던 업을 좋은 쪽으로 이게 불법적으로 청정한 쪽으로 바꾸란 말이야. 바꿔. 응? 바꿔. 응? 주특기가 뭐냐? 군대 갔다 왔냐? 방이야. 똥방이니까 모르지. 그 주특기가 뭔지. 관에는 방이. 전부 저놈들이 불실 건물이다. 응? 불실 건물이 그 집행을 하겠냐? 응? 한차 금강견에 무슨 똥방이고 방이고 뭐 그게 뭐가 있겠냐? 한 대 다 뭉쳐진 한 모습인데. 에? 눈산이는 군대 갔다 왔어? 그러지. 우리 눈산이가 당당히 갔다 왔지. 응? 양장에 불식 불을이라. 양장이라고 하는 것도 집 짓는 아주 탓방목수야. 반야의 지혜금을 도끼로 따듬고 끌로 파고 설정이 뭐 만들듯이 아무리 절을 짓는 그런 목수 천하대빵이라 할지라도 불씨 목수는 깎아내리지 않아. 뭘 맞추기 위해서. 그걸 깎아내린다든가 덮은지다 불능해. 어디 그러겠어? 천하선지식도 그건 입을 댈 수가 없는 거고 반야가면 부처님도 자기 자신만 알지 표현이 안 돼. 팔만장경 꼽으로 해도 저 얘기가 안 돼. 선우 입장에서는 양장에 불식 불을이라. 불을이란 말은 마친다는 소린데 그걸 톱으로 썰고 도끼로 찍어가지고 기동을 다듬고 뭐 해가지고 그런데 불을 마치지를 못해. 그게 무슨 저런 물건이 세상에 있냐 이 말이야. 별별이여 별별. 특별하고 특별해. 예. 그 반야금이라고 하는 것이 치모금이라는 것이 특별하고 특별해. 이 세상에 어떤 모습도 비유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산호 기기 탱차골이라 저 바다 밑에 산호들이 물이 청량하고 깨끗하면은 한해 달이 내려가지고 그 조그만 가지마다 다 달이 달렸다 이 말이야. 응? 석청이가 저렇게 딱 보는 저 석청이 눈깔도 저게 반야검이다. 응? 반야검이지도 한번 날 쏘아 붙여라 이놈아. 꾸벅꾸벅 잠에 취해가지고 자지 말고 이놈아. 응? 산호의 가지가지마다 탱착월이라. 달이 버틸 탱자인데 달이 팽팽하게 걸려 있어. 응? 탁한 물에는 달이 비치지를 않지만 석청이 마음에는 달이 비치냐 안 비치냐? 아이고 저놈이. 응? 아 산호 가지고 위에도 이놈아 달이 다 조밀조밀 붙어있는데 어디 너한테 달이 피해 가겠냐 이놈아. 지가 가지고 수영하면서도 저는 모른단 말이야. 응? 한국 선정에는 저런 소리가 귀가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 돼. 저런 소리에 귀가 열리면 법을 쓰는데 사소한 데가 얽매이지를 않아요. 자린이 주진이 천하를 다 줘도 우리 남한 50배인가 60배 70배 되는 게 중국인데 연임금이 허유한테 야 이 사람아 나는 반딧 뿌리고 자는 태양일세. 반딧불 가지고 정치하려니까 내가 삭신이 아파서 못하겠네. 어떻게 반딧불 가지고 정치를 하냐. 자네는 태양이야. 내 중국을 다 줄 테니까 한번 다스려봐라. 더러운 소리야 듣는다고 비 씻는다는 말이야. 한 모습 봐보는데 주고 안 주고 받고 안 받고가 뭐이냐. 그 자체 그 모습인데 도의세계라는 그런 거예요. 도의세계. 아무리 반야금이 불가사의하고 부처님도 해결 못하고 조사도 제시해가지고 말할 수도 없고 불이라고 해도 냄새나고 선이라고도 냄새나지만 그것이 일상생활과 떨어져서 존재한 게 아니에요. 산호나무 가지가지마다 달이
팽팽하게 저렇게 달려붙어 있다, 이 말이야. 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말이야. 한 모습.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이 책상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전등이라든가, 시계라든가, 마이크라든가, 별개로 보면은 그건 선을 이해를 못하고 불교의 한 모습을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기에 열애장을 공하게 만들고 조사관을 부숴어 버려가지고서 동로진상, 그 반야의 진상을 호울로 나타나는 것이 무비반야라. 반야 아님이 없어. 중로를 하다가 금강경에 잘 봐가지고 소변이 튀어가지고 중로로 자는 사람 많이 봤어요. 이런 법문이 또 금강경 내용 속에 존재하는구나. 열애장은 공열애장이 있으며 불공열애장이 있으니 기신론에 나오지. 공열애장은 부처님의 열애가 증득하신 청정법신의 바로 본체가 공열애장이고, 불공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체 중생이 다다 수용하고 지니고 있는 열애장을 의미를 하니까, 공열애장하고 불공열애장은, 공열애장은 바탕체를 얘기하고 불공열애장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모습이 드러난 용을 얘기한다 이 말이야. 공열애장은 증득할 바 진리 대상이고, 불공열애장은 능히 그 공열애장을 증득해 나아가는 참된 지혜를 얘기한다. 금강경을 통해서 공열애장의 세계를 우리가 터득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불공열애장의 어떤 지혜의 살림살이고 뿌리다. 능히 증득할 바 진지라. 능증진지란 말은 바로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소리지. 진리를 위지 공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상을 끄는 것이 마치 태호가 같아서 확연히 티끌도 없기 때문인 까닭이요. 진지를 그걸 잃어서 불공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지혜로, 참된 지혜가 뭐냐? 아공, 법공, 구공을 통해서 우리가 발심을 해서 그 위에 불법을 닦아야 그게 참으로 진짜배기 지혜의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고 모습으로 하면 안 돼. 진지로서 이치를 밝히니 저 밝은 해가 허공에 당해서 모든 모습이 그 날이 밝음에서 나타나는 현현하는 것과 같다. 다비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되는 물건이 장지임을, 창고에 물됨이 모습되는 것이, 창고는 한복판이 텅 비어있고 또 창고 안에는 비었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꽉꽉 쌓아놓는 것과 같은 것이니, 중간이 비어있는, 뭐가 창고에 비어있어야 나무를 재지, 뭐가 차있으면 못 재잖아. 우리 마음자리가 그렇게 비어있단 말이야. 중심이 빈 영고로 가히 공에 비유하고, 그 창고 안에는 무궁무진한 그 진리가 차 있는 까닭. 실이라고 하는 것은 비었다는 반대 꽉꽉 찼다 이 말이야. 열매 실장이가 열매가 꽉꽉 찼다 이 말이야. 창고 안에. 또한 실한 까닭으로 가히 불공한 데에 비유했습니다. 이제 이른바 공열애장은 대개 공과 불공의 공장하고는 다르다. 공과 불공을 해석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조사관하고 열애장하고 대꾸를 맞춰서 표현한 것이지, 공열애장하고 불공열애장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렇지만 공열애장하고 불공열애장을 늘어나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관부공열애장은 쇠조사관하고 대꾸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은 거다. 조사관으로서 대꾸를 삼는 까닭인 연고라. 물소치기, 물건이 쌓여서 봉해가지고, 봉이란 말은 따까리를 만들어가지고 드러내지 않게 하는 것을 장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우리의 팔식의 장이 자성열애를 덮고 덮을세코로 열애의 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관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불통거래로 뜻을 삼는다. 일단 사람이면 세관에 걸리지 않아. 조사의 지위의 관문에 딱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거기서 일단 제재를 받고 공으로 파악을 해버리기 때문에 세관의 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조사관, 열애장 그렇게 불통거래로서 의의를 삼으니 조사의 참된 기미는 기라고 하는 것은 조사의 참된 살림살이 불불요기여 조조기요로다. 조사의 살림살이 부처님의 살림살이 부처님의 내면 살림살이의 본체와 부처님의 외면살이의 본용 불불요기여 초조기요로다. 자선점 다 외워? 명호? 자선점 다 외워? 해봐. 한번 해봐. 불불요기여 초조기여. 아주 콕진하게 모습에 닮아가고 그렇게 하지 싱글싱글 웃으면서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외우고 그러면 안 되는마. 응? 불족사이지여 불대연이 조로다. 불족사이지여 기지자며 불대연지여 기조자묘로다. 이렇게 생활화가 딱 돼 있어야 돼. 부처님 세계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부처님 세계를 깨달을 수도 없지만 조사쌤들이 기실이 근접한 소리로 그렇게 부처님의 기밀, 부처님의 본 살림살을 이렇게 표현했을 적에는 우리가 거기에 음미하기 위해서는 반출해서 몇 것을 그렇게 만들고 해야죠. 응? 조사의 참된 기밀은 성스러운 견해 가지고는 통하기가 어려우며 범부의 실정으로도 투득하지 못할세 고로 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렇지만 열애장이니 조사관이니 반야의 취거감한테 걸리면 그건 다 박살이 나버려. 아무 의미가 없어. 박살이 나버려. 그뿐만 아니라 금강경 공부하던 덕탄스님 같은 경우에는 정상에 올라가지고 살불살주라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 49제 법문을 어떤 큰 시인 모셔다 시켰는데 세상에 부처도 죽여버리고 조사도 죽여버리라고 하니까 그 49제 지는 제자들이 막 너무너무 난감해한다고 세상에 49제 법문에 살불살주 소리 해서 되겠느냐고 주지가 나한테 와서 막 항의를 하더라고. 그 이해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해하면 그 법문보다 이 세상에 제일 법문이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불살주 법문을 제일 많이 한 것이 덕산스님이야. 덕산스님은 무려 40년 금강경 전공을 한 분이야. 덕산스님은. 그래서 반야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신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남방에는 용담스님이 금강경과 관련된 것이 많아. 용담스님이 계셨는데 선풍을 드날린다고 하니까 요즘 수자들이 알면 얼마나 알거든요. 금강경 치모금을 한번 가서 딱 턱에다 대고 완전히 교환을 시키겠다 하고 걸망을 짊어지고 내려간다. 평소에 금강경 설법을 하면은 반야의 지혜금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조사의 목소리에 꽃비가 내리고 그랬다 그래. 그런 것들이 그 반야에 취해 있으니까 반야의 한 모습을 칭찬하는 그런 어떤 장엄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한지 모르지만 그 거짓말은 아니겠어. 그래가지고 북방에서 내려가서 저 남방에 용담스님 절에 가는데 그 유명한 얘기 아니냐. 점심시간이 됐는데 도인도 점심을 먹어야 배가 부르니까 그래 어디 주막에 들어가니까 떡장소 할머니가 떡을 팔고 있는데 아이고 할멈 점심 여기 좀 오라니까 떡 좀 팔아 가니까 떡은 줄 생각을 안 하고 실컷 눈치를 보면서 주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뭐 이러면서 남짓 안 준다면 뭐 거량을 하려고 이제 달라드는 거야. 노파가 노파가 선지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선지식 그 여운으로 다 도인이야. 다 도인이야. 그러니까 문법 판란에 불전불후하느냐. 나는 세상에 나면은 부처님 뒤에 아닌 부처님 먼저 세상에 나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못 듣냐. 그러다 문법 판란에 들어간 것들이걸라. 용담 스님의 주위에는 다 도인들이야. 그 스님의 법문을 듣고 다
북이 모든 세상 모든 거라고 다 초월해가지고 사는 사람이면, 떡장사하고 떡장사 하겠느냐, 심심풀이로, 그저, 오고 간 사람, 그저, 다 대접하려 그러지. 요 밑에 또 떡장사 하나 있지. 그 보면 좀, 얼굴상이 범상이 아니야. 그저, 용담 스님 아시오? 한번 그냥 물어봐라, 대. 예? 절 밑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다 보통이 넘는다니까. 등문공 같은 사람은 사냥꾼 전문업이고 자기 집이 원래 백만장자니까 만날 사냥으로 일을 삼던 사람인데 어느 날 지금 누님도 중이 돼가지고 가버렸는데 등문공은 또 심심해가지고 그날에도 이제 산에 가서 사냥이나 해가지고 그 고기나 피나 먹고 뭐 하려고 가가지고 사냥으로 올라가는 판인데 누님이 절에 가고 중이 돼버렸다니까 살생하는 마음도 좀 사그러져서 오늘은 푸주간에 가서 맛있는 고기를 사가지고 막 그걸로 대치하겠다 해가지고 푸주간에 가가지고 백정한데 요고게 그 깨끗한 고기를 한 3근만 달라고 푸주간에 백정이 칼을 막 집어던지면서 고기면 고기지 깨끗하고 더러운 고기가 어디 있느냐고. 그 푸주간 백정이 소 잡는 백정이겠냐? 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제도 하려고 나온 것이지, 등은봉 제도 하려고 나온 것이지, 다 주고 안 준데 무슨 의미가 있냐? 머리가 있고, 귀족이고, 선근이 많은 사람이니까, 확 걸려들지, 거기에. 그게 아니구나. 세상에는 절대 평등한 모습인데, 정추를 가려내고 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 삶 자체가 다, 누님이 이걸 뭔지 알고 발심해서 머리 깎고 가버렸구나. 마음에 콱 맺혀서 그날 머리를 깎아버린다 이 말이야. 덕산 스님이 금강경을 짊어지고 용단 스님 계신 근처에 가가지고 노파한테 점심 먹는다고 하니까 점이라는 말은 그건 불 붙인다는 소리야. 점이라고 하는 것은 불 붙인다는 소리야. 무슨 화장할 때도 점하라 그러지. 점아. 점이라면 붙인다는 말이에요. 점아. 성냥불로 착 치는 것도 그 점아야. 점아. 누구들이 부처님 제자가 안 되고 금강경이 안 되면 그런 소리 어디 꽤나 듣겠냐? 점심을 먹다니. 그러면 할매가 뭐 수작을 벌리려고 실끈실끈 봐가면서 떡은 뭐 그냥 뒤도 되겠지만 스님 걸망에 뭐가 그렇게 부풀어 있는 게 많냐고 하니까 이 덕산스님 생각하지 옳다. 오늘 점심 공짜 먹겠구나. 걸망에 금강경 얘기하면 저건 내 거니까.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보는 눈하고 그 할망구 모습이 뚝 끊어진 그 경계에 앉아서 살림을 차리고 있는 거하고 모습에 얽매여가지고 그 모습이 청정하든지 탁하든지 부처님의 모습이든지 조사의 모습이든지 일단 이 반야금에는 모습에 딱 들어앉으면 걸려들게끔 딱 되어 있는 거야. 당당한 한 모습에 중도에 머물러 있는 그 할머니하고 금강경에 대해서 장사하려고 내려간 덕산 스님하고 우리 살림살이가 가꿨어. 가꿨냐 이 말이야.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졌을는지 모르지만 금강경 소처라고 하니까 금강경 뒤에 보면은 그래요? 금강경 뒤에 보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고 그렇다 할 때 한참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가 없는데 스님 점심 잡수신다. 어디다 마음을 고정시켜 놓고 불 붙이듯이 고정을 시켜 놓고 마음을 고정을 시켜 놓겠냐는 말이에요. 한마디 해주시 하니까 그냥 빙소 아래 썩어 풀어지듯이 꽉 맥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가는 소리가 금강경 40년이나 했다고 하는 건 아주 별볼 일 없이 거의 속하냐고 똑같다고 해서 자존심이 우러나요. 저 관에 같은 칼 들고 이제 자존심 사람도 살해하려고 달라져요. 너 죽고 나 죽자고. 그게 무슨 답이 있겠냐? 떡도 못 얻어먹고 그 영감쟁이가 40년 자존심이 자존심이 팍 상한다고 하는 것은 큰 분심이 나는 거고 금강경을 통해서 도가 물을 익었다는 거야. 그건 그 분위기 자체가 자가라고 싶은 생각. 거기에 대한 답은 못하고 금강경에 답 한마디 못하고 이 주위에 무슨 손지식이 있는가? 여유를 얻어가지고 속은 우라통이 나는데 한 심리 가면은 용담 스님이 계신데 그 한번 도인인가 뭔가 계신다고 하니까 점심도 못 얻어먹고 배는 출출 굶어가지고 그거 쫓아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자기 딴에는 이제 또 냄새를 풍기는 게 그 조실방 앞에서
용불견, 담불견, 용담이 제 신마초. 용담 스님한테 용도 못 보고 못도 못 보는데 용담이 제 신마초, 용담이 어디 있냐고 고래고래 감을 지르는 거야. 응? 그 영감이 삐시시 나온단 말이야. 삐시시. 삐시시. 예. 그 나와가지고 시침 뚝 타고 저걸 어떻게 해서 깨닫게 해줄까? 저기 작품이 무르익었기는 익었는데 저놈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저놈이 나한테 와서 저렇게 허풍을 떨치면 나름대로 감은 잡았는 모양인가 본데 그 저녁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객실에 가서 객방에 가서 자라고 하니까 밖에 문을 열면 깜깜하단 말이야. 걔 용담 스님이 종이에다 묻은 촉국을 내가지고 들들 틀어놓은 옛날에요. 새끼에다가 초에 담가가지고 불 붙이는 그 불을 붙여서 이렇게 주면서 저 객실에 가서 자라고 불을 건네주니까 덕단 스님이 밥을 차게 확 불어버린 거예요. 앞이 캄캄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기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신랄만이라도 부처님이라도 조사라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밖이 깜깜한 그 소식에 자기 생명의 모습이 거기서 확 드러난 거야. 그래서 금강경은 재미가 있고 소견이 트지면은 넌출 그렇게 금강경하고 대화가 되는데 이게 소견이 안 열리면 다 걸리니까 넌 굴 받냐라. 이리 얽히고 저리 설켜가지고 풀이가 안 된단 말이야. 응? 초사관도 파괴해버리고 열애장도 다 공해버렸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냐 말 그게 아니.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삼남만상이 바로 그것이 반야의 공안이 없다. 삼심이 불동하면은 육류가 전창이라 칠보로 공을 비교하건된 사구도 배나 승하거니와 만일 이에 글자 줄이나 찾고 검은 글자나 해야 할 것 같으면은 전전히 망령된 수견하고 지혜만 더할 것이라 총안이 총지의 눈이 밝지 못해서 구경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이런 것을 이제 말하자면은 채송강이라. 이런 걸 이제 제강이라고 그러지. 강령을 제시했다. 이 말이야. 삼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8근본심과 제7의본심과 제6기사심이라. 기신론에 그 배았지 업상견상 현상 지상상속 직지계명 초업수보 3세 6주 배웠잖아. 삼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8 아래야식 제7 말라야식 제6식 해가지고 삼심을 말했는데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깨닫지 못한 범부 중생은 덮어버리니까 반야금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것이니 한 징여가 홀로 드러나매 이 삼심이 응하지 아니하고 삼심이 동하지 않으매 6가지 비유가 이에 빛납니다. 육류라고 하는 것은 식심이 처음 내 마음의 본래 무명이 동하지 않으면 내 본래 무명의 업장이 스스로 제거되는지라 청색으로서 가히 비유할 수가 없음이니 청색은 능히 색을 제하는 연고요.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파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액을 제한다는 그런 쪽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옛날로 표현해 왔어. 식심이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무루공덕이 자연히 부족하는지라. 황색으로 가히 유인이 황색으로서 가히 비유할 것이니 황색은 수인 소수고야 사람의 구한 바를 따라서 해주는 것이다. 내가 왕토라. 내 사주가 왕토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모두 다 그 황토가 다 지급을 해줘. 그래서 이제 그 5월달이 되다 보니까 토가 내가 성해. 토가 성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분을 신분이라고 이렇게 사주에 보면 신분으로 나온단 말이야. 신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싱그러운 분수를 잘 지킨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 덮어주고 생장시켜주고 다 고루고루 나눠주고 인이 애지 신날적에 그 믿을 신자가 황토 흙의 중앙 흙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를 많이 이렇게 덮어주고 해가지고 응? 동서나 한번 고루하고 그러는데 그 뒤에 끄트머리 이렇게 남은 신분이라 귀신 신자하고 분수라는 분자인데 분수를 안다 이 말이야. 분수를 잘 알아 내가. 인간과 인간관계 분수를 잘 안다한테. 분수 잘하는 게 뭐냐 이렇게 찌그러지고 주지도 못하고 조실도 못하고 누구들하고 만날 주거니 받거니 싸움이 나오고 그게 분수하는 것인가. 어디 사주를 내가 두 군데 가서 보니까 다 그게 나와요. 예끼 그 거짓말이라고. 뭐 그런 사주가 세상에 어디냐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사주를 보니까 길 가던 사람이 또 5명이 서가지고 본다가 그 영감적이 돈을 어제 몇만 원 벌었을 테다. 어제 걸어 내려가다 보니까, 나이 많은 노장이 머릿속에 한 80이 가까워 보여. 내려가다 보니까 뭐가 좀 경험이 많이 싼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시 올라가지고. 몇 년 했어? 그러니까. 21살부터 했어요. 몇이요? 78이요. 사람 하도 만났으면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할 것 같더라고 보니까 막상 봐줄 거야 하니까 아 스님님들 뭐 숨쉬고 사는데 사주가 없겠습니까? 한수 더 뜨더라니까 한수 더 떠. 무슨 11월 달이나 올가을에 무슨 정리 대상이 있는데 마음에 무슨 정리할 걸 하고 계시냐고 아 또 그런 소리까지 다 해가면서 아 그거 보니 보더라니까 그래서 아, 줄이 양아치인데 걸망 하나인데 무슨 정리할 게 있어? 만날 하루하루 망상 정리하고 사는 게 정리하는 본분인데. 그러니까, 아니, 사주에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아니, 50, 6살 때 뭐, 마음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내가 쌍계산 나와서 서울 이빨 치를 텐데, 그것도 또 떨어지더라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중이 무슨 놈 마음 나쁜 게 어디 있어? 다 선방에 가서 그저 참선하고 경보고도 수행하는 일상생활을 해주는데 아니 사주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내가 거짓말 하느냐고.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또 골치 아프겠더라. 아니 나는 하루하루 내 사주를 고쳐가면서 사는 사람인데 뭐 그런 소리 하요. 그래가지고 한참 씹으니까 길 가는 사람들이 5명이나 날배를 서 있어. 그래서 내가 털레털레 내려오니까 두 놈들은 또 보고 쫓아 내려와가지고 스님 그 사주가 맞습니까? 묻고 별별 소리를 다서 어제 내가 불자 둘이 한 만들었다. 사주에 왜 도가 없겠냐? 사주는 연월일시를 사주라 그래. 연월일시 사주인데 사람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부모하고 이렇게 사는 동안에 연월일시가 있는 것인데 8,000명만 나래비를 서가지고 사주를 보면 다 각기 사주가 나오는데 그 다음은 똑같대야 사주가. 그래도 그 거짓말이야. 그 하도 심심해서 영감이 준수해서 걸려 들어가지고 한번 보기는 봤는데 옛날에 서울 있을 때게 저쪽 대원군 사그다곤 이쪽 사람은 건강은 합니다. 추운 겨울에 내가 오다가 들어가서 한번 봐달라고 하니까 못 봐줘요. 왜 그러니까 스님은 우리보다 많이 알겠구만. 그래. 아니 불교는 내가 많이 알지만 이건 내가 모르니까 들어왔지. 에? 들어왔어. 스님 몸에 무슨 병이 있어요. 그래. 병이 무슨 병이 있어. 중생병만 있지 내가 무슨 마음에 병이 있느냐고 하니까 못 봐줘요. 말하는 소리가 보니까 보통이 아니구만. 안 봐줘요. 그래 내가 또 퇴출당하고 나왔지. 근데 아주 어제 영감은 그냥 오라는 거야. 봐주겠다고 막 오라는 거야. 23살부터 해가지고 78년에서 몇 년 했겠냐. 무당도 이제 골치 아픈 무당 만들면 덕산스님 같이 그렇게 점심 먹는다고 한 말을 잘못해가 걸려든 거예요. 걸려든 거예요. 그렇지만 도의 공부가 그렇게 절절히 열심히 살아가지고 도가 차 있으면은 분위기가 도를 깨닫게 좀 어떤 계기가 이렇게 만들어져. 도하고 무슨 할망구 떡장사하고 덕산스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야. 별하고 무슨 떡장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도가 깊어가지고 이거지면은 모습들이 그렇게 내 마음의 도로 진리를 이렇게 자연적으로 순회해서 가까이 온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계기를 만들지 말하고 얼른 서울대학교는 얼른 들어가려고 생각이 나면 전부 사기꾼이지. 전부 사기꾼이야. 전부 사기꾼.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하잖아. 과정. 이 진리 공부하는 과정.
속에 천불이 나고 뭐하고 환경이 안 맞고 뭐 하더라도 부처님 경전 잘 보고 해가지고 이 가정 하루 오늘 금강경 일과 가정 얼마나 착실히 했느냐. 나중에 무슨 강사가 되고 조실이 되고 방장이 되고 그건 별개야. 그건 내가 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 손에 달려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해. 응? 김정필이는 삼진청산하라고 그러니까 화를 콱 내가지고 하는 소리가 대통령도 안 했는데 무슨 내가 삼진에 들어가느냐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노래방에 노래 부르다 또 신문 기자들한테 들켜가지고 또 신문에 나잖아. 김정길이가 대통령 했으면 좀 낫지. 예, 나서. 그 사람은 그 20대, 30대, 40대 공부도 많이 하고 아리 터무니 군인은 아니다. 응? 예. 계기가 차야 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응? 이 색깔이 6색깔로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의 무명풍이 동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색깔의 비유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중에 황색이 중앙의 흙의 톤이니까 중심이 되는 거야. 응? 가히 비유하거니 황색은 모든 사람의 믿은 밭을 따라 사는 것이다. 내 사주에 신분이 나오는 것은 어른들 하자는 대로 하고 47년 동안 내가 절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주가 그렇게 바뀌어진 기라. 응? 나도 어른 노릇하면 이제 울산 스님이나 쌍계산 영감이 빨리 가서 죽어야 돼. 내가 그래야 어른 노릇하지. 그 어른들도 칼막 껐다 잘못하고 죽으라 그런다고. 사람의 구한 바를 따라서 해줘. 그게 사람 분수 지키는 거 아니냐. 어른들 시봉하면서. 식신이 동하지 아니하면은 생멸이 없는 지혜의 불이 태어나는지라 붉은색으로서 가히 비유를 하는 것이니 붉은색은 해를 다해서 불을 만들어내는 영혼이라. 불이 없으면 만물을 익혀주지 못하고 불이 없으면 어두운 깜깜이고 요즘 20세기 문화는 불의 문화라. 불 봐라 저녁에 휘황찬란하지. 요즘 나는 저는 불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석유가 제발 안 났으면 좋겠어. 사람들 걸어다니고 저는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거 천불나서 못 보겠어. 기름이 안 나면 비행기가 뜨질 못하지. 일창이. 그놈은 저놈은 그냥 기름이 나는 바람에 저렇게 하늘에 도둑놈들이 생겨가지고 무슨 놈은 하늘이 이건 우리 영공이다. 저건 저국 영공이다. 뭐 이래가지고 참 도하고는 아무 관계인데 지구들이 지꺼냥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얽매이다 가다가 엄만 믿고 그렇게 찌꺼기만 내놓고 그래 가는 기다. 해를 대가지고 불을 내는 까닭이라 식심이 움직이지 않으면 식은 어쩌든지 금강경 지하고는 반대야. 식지 그건 반대야. 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 지식, 배운 지식이고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습을 다 박살내고 없애볼 뿐 아니라 조사관도 박살내버리고 열애장도 다 박살내버린다고 반야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냐. 현실 용적으로 나와서는 산호나무 가지가지 이렇게 다 이렇게 팽팽히 달려있다. 식신이 동하지 않으면 의탁이 스스로 맑아지는다. 백색으로 가히 비유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의심하고 뭐 이런 것이 믿음을 확실히 못 갖기 때문에 그러는데 금강경을 배우면은 반야의 지혜금으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확실히 비어있는 아공복봉의 자리를 보니까 백색으로서 가히 비유를 하니 백색은 능히 탁한 물을 청정하게 하는 영건이라. 식심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항상 진공에 머물러인지라 공의 색깔로서 가히 비유를 하니 공의 색깔은 사람으로 하여금 비어있는 가운데 허공 가운데 행하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는 것이니라. 이 공을 금강경에 비유를 하는 것은 이 방이 우리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나. 비어있기 때문에 또 집을 짓잖아. 그렇잖아. 그릇이 비어있기 때문에 밥도 담고 뭣도 담고 그렇잖아. 공원 장자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해. 노자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 구체적으로 허공 가운데 행하기도 하고 앉아있는 거. 우리가 비어있는 공간이 없었더라면 어디 몸 운신할 데가 없잖아. 도와 관계되는 건 공이라 이 말이야. 허공이란 말이야. 식심이 움직이지 않으면 삼독이 스스로 녹아지는지라 파란색으로서 가히 비유를 하느니 파란색은 능히 모든 독을 위한 영건이다.
공영지 소위 여차저는 공부를 해가지고 소위 지어 여차저는 이와 같은데 이런 까닭은 다못 모습 없는 경전을 내가 가지며 무아의 이치를 깨달으며 무아의 행함을 반면하는 까닭인 연곤이 연자를 거기서 붙여야 돼. 반면한다. 무엇을 반면해서 이렇게 6가지 살림살이가 나오냐. 금강경을 가지고 무아의 이치를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청정한 8가지 성취가 나온다 이 말이야. 비록 보시 칠보지공이라도 칠보를 보시한 공이라도 많이 사구계를 수지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금강경에 텅 비어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제를 해야지. 저기 무슨 못났니 잘났니 가지고 있니 없니 나가 굉장하니 뭐니 아상에 젖어가지고 둥어리에 머리에다 그런 생각을 짊어지고 다니니까 사람들하고 상상할 때 무시하면은 사람이 잠 못 이루고 칭찬해주면 헬렐레 해가지고 좋다라고 하고 뭐하고 이게 수행의 본분 자세가 아니라 이 말이야. 항상 비어버린 머리로 내 일상생활에 적응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살림살이는 뭐냐 이 말이야. 응? 깨달음 속에서 비어있는 쪽에서 살림살이니까 그 비어있는 쪽에서 일상생활 속에 남을 이해하고 보지도 하고 사는 것이 그게 무르보수가 되지만 금강경의 이치를 모르고 보지라면 주면 준 대로 걸리고 안 주면 안 준 대로 걸리고 사람이 얼마나 괴로우냐.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자선사업하는 것이 전부 목적을 노리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베풀지만서도 자기 자신 모습에 걸려가지고 폐가 망신하면 뭐 웃자 이제 지금 도망가니 뭐 그래 말이 안 된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이제 옛날에 어전에서 금강경 강의를 모두 많이 하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조금 도움이 된다면 청와대 가서 금강경 강의를 너희들 좀 하고 그래 해라. 요쪽 저 부산 시장도 데리고 나와가지고 좀 강의도 좀 하고 경전을 배워가지고 나 혼자 아는 걸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그건 못 써. 부처님 은혜에 보답한 게 아니야. 내가 딱 일단 배우면 이 시간 이것이 다 한 사람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지. 그것이 마침 무슨 의미가 왔냐면은 옛날 묵은 대밭에 새 죽순이 우러나는 것 같은데 오늘 내 배웠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참만 자지를 말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해야지. 응? 능주 그래 안 그래? 응. 보시는 다 뭐 유지의 결과만 감득해서 마침내 윤회를 면치 못함일세 고로 열한 것이다. 사구계를 수지하는 것이 보시 칠보보시 삼천대천석에 꽉꽉 싸서 하는 것보다 승하다고 하는 것은 사구라고 하는 것은 범부를 초월하고 도를 깨닫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받으러 가지인의 생을 초월하고 사를 해탈해서 구경의 이름을 쓰면서 고로 이르되 승이라고 했다. 자세 마음 우와열은 차치하고 다모 지어 사구를 어떻게 수지하여야 칠보보시한 것보다도 금강경 사교 수지하는 그 어떤 탁월한 그 수승한 점은 선적인 의미에서 그만 늘어놓고 어떻게 사구를 수지해야 되는가. 어떻게 수지하여서 생사를 초탈할 것인가. 금강경 읽은 말과 자체가 텅 비어있는 반야금 종지에 명합할 것이요. 또 금강경 내용 굵구가 자기 비어있는 반야의 생명자리로 환원이 돼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생과사를 초탈하지. 자기 자신의 회취하거니와 그혹 그러지 못할진데 금강경 읽었다고 공부했다고 하는 아상 인상 지견만 증장해서 마침내 해탈할 기약이 없을 것이니라. 그렇잖아. 30년 40년 선방에 다녀가지고 구태의회만 납자들도 많지만
한 달, 두 달 공부 영명경진해가지고 소견이 확 튀은 젊은 순수한 수자들도 많다, 이 말이야. 이 집안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시간과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요. 노소가 있는 것이 아니요. 구참과 신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딱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오호라. 이게 이제 송안이요. 오호라. 가는 미선오지여 가늘게 깊은 뜻을 선설하며 그 금강경 말씀이 돌불하고 우레 빛깔과 같으니라. 확탁한다 이 말이야. 금강경 얘기를 하면은 근하게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삼세심을 도불가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금강경 내용의 뜻이 훤히 이렇게 드러나기는 안같이 확 드러나는데 그것이 뭐 잠깐이라 이 말이야. 그게 계속 일상생활 속에 충만해가지고 연정이 돼야 되는데 들었을 때는 이해가 확 드러나는 기라 그런 것을 선에서 석화섬광이 전광이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지나고 나보면 또 무명업의 상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시 또 본 이치대로 돌아가니 이게 환장할 노릇 아니야? 그렇잖아. 밀밀히 금강경을 통해서 참된 기민을 나타내며 이해할 것 같지만 현실 속에서는 은산철벽이라. 은산철벽이 앞에 딱 닿아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모르겠냐 이 말이야. 별생 미개하면 체제중도야. 행여나 반야가 따로 있다. 유정과 무정이 나와 다르다. 한 모습 밖에 신통을 구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따로 이견을 내면 체제에 중도하야. 공부하다가 중간에 걸려서 이 중도는 중간에 걸린다. 하다가 중간에 걸려가지고 체제 몇 개 중간에 있어가지고 진보무문이라 나가시도 모두 진보가 길이 없는지라. 그뿐만 아니라 퇴신 미룰세 몸을 물려나간데도 길이 보이지를 않을세. 이런 금강경에 석화전광과 같은 은산철벽과 같은 그런 금강경에 어려운 것을 나는 이 재송강요를 지어서 조금 도와준 나도 여기에 걸려있지만 재송강요를 지어가지고서 한 외월하지 조그만 한 선을 뚫어가지고서 구부려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내 재송강요에 대해서 별로겠지만 초기 후학자, 이제 금강경을 시작하는 초기 후학자들을 구부려가지고 위하느니 양만은 편행의 추풍철리로다. 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아마 금강경 살림살이 채릴 것이다. 양만은 채중만 봄에 바람을 따서 천리를 달려가는 것 같다. 이해해달라 이 말이지. 오지는 깊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현오난치란 걸 말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참된 기밀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미가 순하고 아무 섞임이 없이 무잡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진기는 한결 은산철벽과 같아서 견고해가지고 뚫어지지 아니하며 높고 멀어서 반연할 수가 없다. 오지는 깊은 뜻은 돌에 부딪힐 때 불하고 번개가 부딪힐 때 빛과 같아서 우리 현실적으로 눈앞에 찬연히 가히 볼 수가 있으나 찬소리 듣고 잘못을 누실 적에는 그냥 혀를 뭐 깽고 그냥 뭐 굉장하지만 지나가도 며칠 뒤면 또 풀어져 버려. 찬연히 가히 볼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자리는 너무너무 싱그럽고 빠르서 추적하기가 어렵거든. 하물며 이제 부처님이 선설해가지고 가늘게 말씀해 주셨으면 또 그 뜻을 드러냈지만 저도 그 뜻이 아주 비밀스럽게 나타나게 하시니 부처님이 어찌 그 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심으로 가지고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 거를 의회라 그러지. 의회를 그 가운데에 용납하겠는가. 그렇게 오묘한 진리 그 자체는 의회 이리저리 따지고 미루고 의심내고 그렇게 생각이 주저주저하고 그런 것을 의의라 그래. 그런 게 있으면 그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지. 만일이 화량한일진된 석화전강을 한 번 잡으면 문득 잡으면
은산 철벽을 한 번 뚫어 문득 통과하거니와 그러지 못할 쯤된 길 가다가 중도에 맥혀 있어서 그 되돌아오면 모르지만 앞뒤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진태를 함께 이루일세 이로 말미암아 내가 후학을 위해서 그 똑바른 길을 열어주고자 해가지고 드디어 32분의 분을 따라서 강을 제시하고 또 강요를 따라서 또 송을 짓노니 근기가 날카로운 사람은 한번 잡아보면은 곧 일경의 깊은 뜻과 모든 부처님의 그 진여의 기미를 문득 자기 마음 가운데서 훤히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금강반야 바라밀경상 하머스님, 이제 이건 하머스님이 자기 나름대로 또 이제 금강경 제목에서 설명을 한 거야. 이것도 해버리자. 응? 얼른 해버려야지 뭐. 응? 얼른 해버려. 응? 이건 하머스님이 금강경 제목에 대해서 자기가 그 서리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글자를 조그맣게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응? 요즘 뭐 함경 얘기를 많이 하고 했었고 이제 금강경도 이해가 안 되니까 한참 금강경 옛날엔 붐이라서 요즘 함경 불사를 뭐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건 참말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소리들인데 기실 못하니까 이해 안 되는 소리로 자꾸 해가지고 어떤 경전 붐을 일으켜보고 부처님 말씀을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일체 중생이 안으로 금강경 치의 종지를 포함하되 부처님과 더불어 다름이 없건만은 다만 미하고 거꾸러진 마음으로서 망년댁에 아상과 인상을 헤아려서 어부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반성을 알지 못할 새 수의로 석간노인이 도설천으로 쫓아서 자기 몸을 앙궁에 내리사 마야의 태에 들어가지고 다리 참에 출퇴해가지고 두루 칠보를 행하시며 스스로 사방을 돌아보시고 지천지지하사 사자유를 지으사대 천상천하에 오직 나 홀로 높다라고 하시니 나이 19에 이르러가지고 사문에 놀러 가서 관찰을 해가지고 생로병사의 사상이 서로 핍박함을 보고 자해의 성을 넘어 출가해서 설산에 들어가서 6년 고행하다가 나벌 8일에 인견명소 하시고 처음에 녹야원에 가셔서 사제 법문을 전하시며 다음에 아함방등불을 설하사 점점 중생의 근기가 순숙하게 해주시고 바야흐로 이 반야 대부를 설해가지고 부처님 지견에 깨달아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계시해 주시니 대저 대웅시지 반야를 연설하는 것이 무릇 군대는 4군데요 법회 자체는 16회가 된다. 21년이 지남에 6천여 부의 반천여 부, 600여 부의 금강경을 설법을 하시니 그 모든 부수 가운데는 오직이 일부를 관이 금강하사 금강으로서 관이란 말은 갓을 씌워서 갓은 머리 위에 있으니까 이 600부 금강경 중에 이 능단 금강경을 최고로 친다. 그래서 관이라 그래. 금강으로서 관을 했다. 577원의 이 능단 금강분이 600부 금강 21년 설한 중에서 577부에 해당돼 우리 능단 금강경은 반야부가 그렇게 엄청난 거야. 설하시니 모든 부 가운데 홀로 이 일부를 관이 금강하사 비유를 하는 것은 이 일부의 금강경을 말하자면 이 능단금경 우리가 교과서로 배운 이 능단금강경으로 약으로서 박을 해야하고 금강의 인류는 널리 모든 뜻을 포함할 때 고로 이르되 금강이란 말은 비유다 이 말이에요. 비유를 삼았습니다. 반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번역하면 지혜를 삼으니 어떤 것이 지혜가 되는고 허공이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며 우리 지수화풍 사대가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줄도 못하며 다만 이제 목전에 또렷또렷하고 애롭게 밝은 물형단자, 형단 아닌 것이 찾아볼 수가 없잖아. 에? 물형단자, 형단 아닌 것이 능히 법을 설하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듣는 것이 물형단자지 뭐냐. 이 법을 설하고 법을 듣느니 일단 고명이 하늘의 일을보다도 더 밝고 땅을 다 두루두루 비치며 예설 비치고 이제에 등쳐서 행주자와 어묵 동정하는 일체시와 일체체의 소소영령에서 요연히 항상 안하니 이것이 반야가 되는 이름을 얻는 소이다. 이 반야는 불가사야다. 금강으로서 비유하신 뜻이 무엇을 이룬 것이고 이 일단 고명이 만가지 변화에 처했으되 항상 여여불동하며 그 많은 시간 호급공에 빠져 있어도 완연히 짐승이나 벌레나 다 가지고 있다면 완연히 항상 존재하나니 금강의 견고함에 비유하는 데에 마땅할 것이요. 반야의 지혜금이 대나무나 나무에 붙어있는 정령은 귀신들이라 귀신들의 생각을 참단하고 사람이 죽으면 선도 아니고 악한 데도 못 떨어지고 선한 데도 못 떨어지고 그러면 중음시인 돼가지고 도랑에 남아서 이렇게 나무에나 대나무에 붙어있다 그래. 그 중음신 우는 소리 난 많이 들었어. 응? 중음신 우는 소리. 사람도 선하게 구분이 잘 안 된 사람은 말을 하게 되면 뒷말 발음이 흐려야 그 태연이 말같이, 응? 태연이 같이, 뭐고, 뭐고, 귀신은 뒷 발음이 신차네. 밤에 태연이 이래 부르면 도반이 와서 부른 줄 알지. 태연? 이런 건 귀신의 소리다. 귀신의 소리야. 우리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보는 것만이 존재하지 안 보이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치해버린 게 우리 인간 어리석은 그 지혜의 어떤 편협적인 거고 참말로 살림살이가 옅은 건데 태연이 이러면 도반이 왔고 대가 왔거나 그러면 태허 이러면 또 우리 나와 하는 도반도 닦고 약간 보면 그 사람도 또 중음신같이 생겨서 처음 본 적에 지금도 보면 여전히 중음신같이 생겼어. 꼭 뒤끝이 흐리다 이 말이야. 개향인데 이래버리는 거 이제 중음신이라 그게. 멀쩡한 사람이 중음신 행선을 하고 돌아다닌다는데 그건 왜 그러냐. 선이나 악이나 어디에 악한 짓도 못하고 선한 짓도 못하고 그러니까 되게 수자들이나 스님들이 그 중음신이 많이 된다 그래. 응? 나도 요즘에는 꿈에 안 나타나는데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지만 내 방에 큰 구미호가 눈이 빨간데 큰 구미호가 여러 번 창을 넘어서 내 방에 와요. 나 앉아있다가 해치지는 하진 않아. 앉아있다가 이제 또 사라져. 그런 꿈을 여기 범어사서 여러 번 꿨는데 그것도 다 선인이 악인이 어떤 편협적인 살림살이가 못되고 어중간히 살다가 범어사 못 잊어가지고 욕심은 있고 해가지고 범어사 못 잊어 이 도란이 남아있는 기라. 그러니까 역사 고금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도란에 살지만 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 그 너희들이 금강경을 잘 보고 한 모습으로 이렇게 봐주면 그 사람들이 환희심을 내고 내가 공부하는데 항상 도와주고 만가지 변화에 처여대 여여불동 항상 부동하단 말이에요. 반야의 지혜 치모공을 가지고 금강으로 비한 뜻이 또한 그와 같음이니라. 그 금강경 읽으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려서 해인사 지낼 때 금강경 하기는 법당에 49제 지내려고 저 괴물을 그러는데 옛날에 춥고 배고플 적에 금강경 배우다 모이로 해가지고 제 지내기는 싹 갖다 먹어버려. 제 지내로 올라가니까 사과 뭐 배 떡 쌓아놓은 거 그거 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수소물 해보니까 금강경 배우는 금강경 많이 훔쳐다 갖다 먹은 기라. 그러니까 상주들 중에서는 난리가 났지. 그놈의 제비 줘가지고 해놨는데 주지가 가가지고 금강경전 학인 스님들이 반야의 지혜로 49제를 잘 지냈으니까 사수제 구피를 더 내고 가시라고 하니까 그 반 고향까지 그렇게 또 내고 간단 말이에요. 금강경 배우면은 파장이 영가들이나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니까
능력이나 배우고 뭐 저 사집반에 들어가봐 그건 쫓겨나지. 당장에 쫓겨난단 말이야. 금강경변 분위기가 옛날엔 그랬어. 금강경변 분위기가 모든 것을 공해버리고 귀신들 다 참달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정령을 참단해 볼 뿐 아니라 하늘보다 더 많은 내 마음속의 갈등도 금강경으로 잘라내버린다 이 말이야. 금강의 날카로움이 여기에 비유하는 것에 마땅한지라. 금강으로 비유하신 그 뜻이 이와 같으니라. 또한 마하반야라고 이름을 붙이니 마하는 이 번역의 대라고 하미니 어떤 것이 대인 것인고 이 일단 고명이 그 밝은 것을 말할 것 같으면 밝기가 이룰보다도 더 밝고 그 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덕이 하늘 땅 건곤보다도 더 수승하며 그 양으로 말할 것 같으면 광하고 대해서 능히 허공도 그 속에 포함시켜주고 그 몸통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지혜가 일체체에다 두루두루 충분해가지고 있기나 있지 않는 그런 것이 없어. 죄와 불죄가 없어. 있지 아니한데도 있지 않다. 그렇게 새기지 말아. 존재나 비존재, 죄와 불죄가 일단 고명은 반야의 자리는 없다. 3세의 과거, 현재, 미래 그 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간단함이 없고 시방에 도무지 빈다든가 결한든가 그런 것이 없으니 자 소위 등명 마하라. 마하가냐 바람이랄지. 바람이는 번역에서 도피한이 되면 어떤 이름을 도피한이라고 하는고 미지자왈 중생이 오지자왈 불이니 구름이 흩어지고 비가 개며 바다가 청정하고 허공이 맑아서 갠발 말하자면 풍광의 바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산색깔 물색깔이 서로 비치는 것은 다 오자의 경계요. 안개가 끼고 구름이 끼어있며 위로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서 2월이 그 밝음을 가리고 산과 천이 그 그림자를 숨겨버린 것은 이 미자의 경계라. 그것을 미야물에서 각을 등지고 진에 합하는 것을 이름이 이 언덕에 있는 중생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걸 깨달아서 진에 배하고 각에 합하는 것을 이름을 피안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람이 되는 소위의 맞으면 이름된 소위를 얻는 것이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기를 두고 이 얘기하는 것인데 위에 묘한 이치를 말씀을 해가지고 후진의 똑바른 길을 계시해 주어서 다른 길에 빠져들지 않게 하고 능히 똑바로 보배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경이 되는 이름을 얻는 소인이라. 또 간략히 그걸 해석을 같으면 마하반야라고 하는 것은 범성에 통하고 만유를 다 포함해서 광하고 대하는 것이 가없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금강반야라고 하는 것은 견고해서 파괴시키지를 못하고 날카로워서 모든 사물을 끊어가지고서 범부를 단련하 해가지고 승리를 단련을 시키는 지혜라. 바람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치를 깨닫고 이와 같은 행을 행해서 두 사해의 두 죽은 바다에 초하며 삼덕의 언덕에 이르는 것이다. 두 바다라고 하는 것은 분단생사하고 변혁생사가 있는데 그 능경에서 또 배웠다. 분단생사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업을 지어가지고 대는 대대로 나는 나대로 그 뭉쳐진 상태에서 생로병사를 면치 못한 그런 살림살이고 변혁생사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성불에 나가는 과정에서 자꾸 변하는 것, 깨달음에 의해서 자꾸 변해가는 것, 그걸 변혁생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금강경 이 지혜는 분단생사나 변혁생사를 다 초월하게 되며 또 이 금강경을 통해서 행하게 되면은 법신덕, 반야덕, 해탈덕, 삼덕을 다 얻는 것입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말해가지고 이와 같은 뜻을 전해서 이익을 당사에 나타내고
모범을 후대에 이르게 된 철이라고 하는 것은 모범을 얘기해. 철을 후대에 이루는 것이니 혹 금강반야 바람이라고 하며 혹 마하반야 바람이라 하며 그 뜻이 이것을 쓰는 것이니라. 제목의 팔자로서 총이 한량에 있는 뜻을 총괄하고 경이 일부로서 사이할 수 없는 사이하기 어려운 그런 무한한 뜻을 금강경이 허습했으니 제목의 열자를 이끌어서 애우기만 애우더라도 이 부처님 21년 설법 일대 장경이 내 생각에 지나가게 되고 사학국의 경의 사학국에를 지님해 덕이 하사와 같다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경의 그 진리의 뜻과 경을 읽어서 얻어지는 그 과보를 부처님께서 불가사의하다고 칭하는 것이 대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경을 읽어가지고서 경을 터득해서 경에 내 자신이 됐을 적에 불가사의한 공덕, 경을 비방하고 경을 읽지 않고 그 반대쪽으로 갔을 적에는 그 얻어지는 결과 가보가 거기에 비해서 또 어둡고 지옥과 같고 상에 매이고 해가지고 그 반대되는 불가사의한 좋지 못한 업이 또 형성이 된다 이 말이야. 어느 길을 택하겠어? 석성이 어느 길을 택하겠냐? 응? 읽어야 되겠지? 안 읽으면 또 어쩔 거냐? 응? 읽어야지. 응? 그러나 이것은 다만 교학적인 것을 잡아서 논했거니와 금강경력이 마반야 바람일 반야 바람일 이런 것은 금강경 제목을 교학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했지만 기실 금강경은 육조 스님의 어떤 구계를 배려해 가지고 일문서도 그렇게 짓고 했기 때문에 조정의 문화의 일권경을 잡아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금강경 내용은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매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경전을 굴리는 것이니 그렇잖아. 경전을 지도는 물아니라 유언간택이니라 담막정리하면 통현능백이라 호리일차면 천지현정하나 역동현전대막교 순영이나 이제 뭘 그렇게 아침 저녁 그렇게 경을 내어가지고 그 뜻이 나한테 콱콱 박히면서 신심도 나고 더 다른 경전을 넣어가면 그게 또 박히고 해가지고 한 모습의 진리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사람이 피도 달라지고 인상도 달라지고 뭐 그렇게 했는데 안 읽는데 뭐 가래가 나오도록 좀 읽으라니까 가래는 뭐 침도 안 나오는데 뭐 응? 옛날에 경호스님이 어디 가서 객지를 하는데 객스님을 만났는데 둘이 하루 종일 누워 잠을 자는데 얼마나 코를 골든동 응? 코를 얼마나 골든동 잠을 못 자겠어 경호스님이 잠을 못 자. 무슨 놈의 객중이 저렇게 밤낮으로 코를 굴고 잠을 자나가지고 시끄러워 잠을 못 잤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밖에 나가서 마루에 앉아서 자면 잠을 안 졸잖아. 어떻게 그래도 잠은 그렇게 잘 자는지 객중이 대같이 생긴 인자. 응? 아, 왜 마루에 가서 잠도 못 자고 해서 가부를 들고 앉아있으니까. 아, 이놈이 여시 암으로 붙어서 신수 봉행까지 금강경을 염죽게 듣기 금강경을 그 고보는 것이 금강경에 오는 소리야. 그래서 자기가 동참을 해가지고 한참 같이 다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밤낮으로 그렇게 금강경을 그렇게 코를 골면서 애우냐 그러니까 제가 금강경에 애웁니까? 금강경이 따로 있습니까? 경호스님이 도망갔다 그래. 그게 높은 스님한테는 도망가야지 별수 뭐 있겠냐. 근데 누구들은 뭐 한 편도 안 해오는데 뭐 신용할 금강경 확인이라 그러지 금강경 확인도 아니지 뭐. 해고이 그렇지. 꼬라지가 멀쩡한 놈이나 공부나 하고 살아야지. 응? 나가려면 이놈아 얼른 가발 쓰고 양복 입고 얼른 나가라 늦기 전에 이놈아. 응? 네. 핀다 빠지고 나면 누가 뭐 마누라가 곁에 붙어있냐? 저는 또 누구냐? 자. 표은이도 그러고. 금강경 공부 잘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겠습니다. 조정문화의 일경공을 잡아서 말할 수 있는 안에서 정진하는 것이 숨쉬고 내쉬는 것이 일식 출석에 항상 경을 굴리거니와 어찌
지묵의 형상을 기다린 연후에, 지묵이라고 하는 그 금강경 책자고 그 안에 써있는 글자가 묵이겠지 뭐냐. 꼭 금강경 책을 펴서 뭐 읽음을 기다린 뒤에 경을 봤다고 그렇게 하겠냐. 그건 그냥 핫발질 하는 소리지. 소위로 고인이 도와서대 반야바람이래. 이 경은 색깔이나 소리가 아니거늘 당의 말에 선적인 의미로, 괜히 이건 성과 색에 관계가 없는 반야의 지혜인데 금강반야 바람이라고 번역을 또 해놓은데 그 공연한 번역이라 이 말이야. 선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엎짓는 일이에 왜 그 자리를 금강반야 바람이라고 고정을 시키냐. 그러나 험이 붙들까 싶어서 금강반야 바람이도 반야 바람일이 아니여. 한갓 그 이름이 그냥 반야 바람이라. 내가 그렇게 해봤지 뭐. 내가 그게 무슨 큰 뜻이 있겠느냐고. 또 요런 쪽으로 금강반야바람이 직비반야바람이 심형반야바람이라 또 그래야 또 얻는다 이 말이야. 응? 사람 죽이고 나무함이 타부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불교 역사가 너무너무 깊다 보니까 별별 유언비어도 다 나오고, 응? 사람 죽이고 왜 나무 반야바람이라고 해요. 응? 고인도호대 반야바람이, 이 객은 성색이 아니거든. 당의 말에 부질없이 번역했고, 뭐에 또 이 설법해 주신 내용이 부처님이 뭡니까?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세 중생들에게 규감이 될 수 있는 이름을 붙여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이 금강반야 바람이라 이렇게 원문에 나오잖아. 이름 두기를 억지로 청함이로다. 금강경 소식은 밖에 문 밖에 쳐는 발을 이렇게 걷어 올리니까 가을에 그 풍광이 서늘하니 차갑고 창을 확 열어제치니까 아침 새벽창의 서기가 청정하미로다. 그게 금강경 기운이야. 에? 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게 금강경 기운이야. 이게 맛을 알아야 돼. 이게 맛을 알면은 입식 출식에 금강경에 따르 염조되게 따르해야 되는데, 두 줄 읽고 하품하고 들랑달랑 해가지고 막 돌로 어디로 숨어서 담배 피우러 가는지 우떼거리로 몰려가고 뭐하고 그러는데, 무슨 놈은 뭐 기운이 무슨 권박의 추강냉이요 개창의 서기청이라 뭐 희신행락 평생 하다가 뭐 염라대왕한테 어떻게 해? 어? 발을 말아서 올리니까 가을 기운이 서늘하고, 창문에 아침에 자고서 창문을 열어젖히니까 새벽 서기가 청정하게 내고, 이게 금강경 기운이고 선적인 표현이야. 만일 능히 이와 같이 하면은 더욱더 금강반야 제목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 하시니라. 이런 얘기들은 이제 선가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상큼하게 그렇게 한 거야.